하나님 말씀 같이 찾아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6절.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6절. 다같이 함성으로 공독합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받게 함은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함뿐이다. 할례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받게 하려 하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입니다.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아멘. 찬송가 한 장 드신 다음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138장. 할렐루야.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마라나타 영성훈련학교 두 번째 진, 사단의 견고한 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오실 수,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 가까이 나가면 나갈수록 어둠은, 뱀은, 마귀는 진을 친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나 사모함이 없으면 아버지를 만날 수도 없고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도 없어요. 세상 이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세상 일을 하든지 누구보다 열정적이고 미쳐야 자기 분야에서 성공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 사랑해 준다고
개길 거 다 개기고 멍 때릴 거 다 멍 때리면서 주님이 나 사랑해 주시니까 만나 주시겠지, 찾아주시겠지, 응답해 주시겠지. 세상도 그런 정신 갖고 일하면 쫓겨나.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그런 나태함이나 안일함에 걸려들면 악마의 덫에서 못 빠져나. 제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제가 이제 신학교를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신학교를 가면서 감신을 갔습니다. 그 당시 이제 70년대에 한국 자유주의 신학의 선두를 달리던 이제 신학교가 감신이었어요. 고3 때 수도 없이 철야기도 하면서 70년대만 해도 한국교회에 불이 꺼지지 않았고 기도가 꺼지지 않았던 시대이기 때문에 철부지 빡빡머리 고등학생이라도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신학교를 고민 끝에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자유주의 신학이거든요. 뭐 그때 대표적인 것들이 뭐 예수님의 부활, 그건 역사적 사실이 아니다. 그건 상징이다, 표징이다. 또 창세기 1장, 2장에 3장에 나오는 천지창조, 이건 역사적 사실이 아니다, 설화다. 이게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천국 뭐 그딴 거 없어. 이건 상징이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그게 어떻게 말이 되냐? 이게 이제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그런데 이제 뭐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하룻밤 철야기도면 아버지 반드시 오셨습니까? 철부지 고등학생이 성경을 한 번도 읽은 적이 없는데 고요히 이제 기도와 찬송과 묵상을 마치고 가만히 잠잠히 앉아 있기만 하면 3시, 4시쯤에 항상 주님의 음성이 오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살아계시는 거와 교통은 경험이 됐지만 신학이 문제였어요. 이게 어떻게 이걸 정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학년을 딱 마치고 나서 이제 여름방학이 기니까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아버지를 다시 매달리기 시작해서 그때 제가 했던 기도 제목은 단순해요. 아버지 나 다시 만나주세요. 그랬어요. 아버지 나 다시 만나주세요. 간단해요. 아버지가 다시 찾아와 주셔서 이 문제를 이 신학, 사상, 철학, 이념 이것 때문에 지금 흔들리고 있거든.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에요. 사람 대가리를 만드신 게 하나님이에요. 사람 뇌세포를 만드신 게 하나님이에요. 그 뇌세포 속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들을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서로 상반되는 하늘 아래의 이념, 사상, 신학, 철학 가지고 아웅다웅 거려봤자 다 인간 대가리에서 비롯될 뿐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과 달로. 그러니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되신 하나님. 모세에게 이성의 빛을 주시고 바울에게 이성의 빛을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이성적으로도 믿음만이 아니라 자기 이성적으로도 믿고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했던 것처럼 모세에게 주셨던 이성의 빛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바울에게 주셨던 이성의 빛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내가 왜 이 땅 것 때문에 흔들려야 돼? 제 평생 사역을 해도 신학이 수도 없이 바뀔 것이고 철학과 사상과 이념이 수도 없이 바뀔 것인데 그럼 바뀔 때마다 내가 흔들려야 되나? 그것도 다 인간 대가리에서 나왔을 뿐입니다. 그죠? 아무리 위대한 사상, 신학, 철학이라도 지들 대가리에서 지들 뇌세포 굴리다가 나온 거예요. 저 사람 대가리 뇌세포 굴리다가 나온 그 신학, 사상, 철학에 내가 왜 흔들려야 돼?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 이런 모든 것들을 세상 초등 학문을 비웃으면서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삼층천에 올라가서 하늘의 비밀을 이성적으로까지 깨닫고 온 바울에게 주셨던 이 이성의 빛을 나에게도 주십시오. 내가 왜 수도 없이 내 생애 동안 사역이 끝날 때까지 수도 없는 여러 종류의 사상이 철학이, 이념이, 신학이 등장할 터인데 그 모든 것들을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이사야처럼 1000년을 내다보며 2000년을 내다보며 꿰뚫어보며 통찰할 수 있는 저들 속에 주셨던 이성의 빛을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다시 만나 주시옵소서. 그렇게 아버지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심 따위는 없었어요. 왜? 아버지는 기도하면 찾아와 주셨거든요. 왜 의심해? 아버지는 반드시 찾아와 주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간단해요. 그냥 아버지 나 다시 만나 주세요. 그럼 다시 만나 주실 걸 믿었어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다시 찾아오실 때까지 내 이성의 빛을 주실 때까지 그리고 결국 구데기 밥이 되고 말고 잿더미로 변해버린 인간 뇌세포에서 나온 사상, 신학, 철학, 신념, 신조, 교리 이런 것에 내가 휘둘려야 될 이유가 뭐고 있어요? 바울에게 주셨던 이성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와 주실 줄 믿었지만 언제 찾아오실지 기약은 없어. 그잖아요. 사람이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야 우리가 아버지를 만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 3차원, 4차원이라고 하는 시간과 공간의 영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차원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올 수는 있지만 낮은 곳에서 위로 올라갈 수는 없어요. 박테리아는 1차원적인 생물이거든요. 박테리아는 죽었다 깨나도 우리 못 봐. 그러나 인간은 현미경을 통해서 환히 내려다 본단 말이야. 지가 어떻게 꿈틀거리고 있는지. 박테리아는 세균은 누가 자기를 그냥 이게 꿈틀거리는 것 하나 놓치지 않고 뚫어지게 다 보고 있다는 걸 지가 무슨 재주로 깨달아. 인간이 내가 어디에 가든지 내 마음, 내 입에서 나오는 언어들, 내 안고 일어섬을 다 낱낱이 기록되고 지켜보고 있다는 걸 인간이 무슨 재주로 깨달아. 이게 차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찾아와 주실 줄을 믿었어요.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기약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건 상관이 안 돼. 왜? 아버지를 구하면 아버지는 반드시 오셨고 이번에도 오실 거고 기한이 무슨 문제가 돼. 오실 때까지 사모하고 만나 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아버지 빛을 비춰주실 때까지 아버지 이름을 기다리고 꿈되는 거지. 시간이 덧없이 흘렀어요. 여름방학이 다 지나고 겨울방학이 다 지나고 개학을 했고 또 이제 학교를 등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이제 학교 공부도 별로 신경 안 썼어요. F 학점만 안 맞으면 큰 문제 없으니까 F 학점 맞지 않게만 하고 이제 아버지를 기다리는데 저한테는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채널과 통로가 성경이었어요. 성경. 그래서 그때부터 미친 듯이 성경을 보면서, 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하나님의 로고스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설교. 고린도 전서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그리고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거기 말하는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은 말씀, 로고스를 가리켜요.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뭔가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십자가 자체에 무슨 능력이 있어? 인간에게 저 갈보리의 골고다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세우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에게 설교하시는 거예요. 로고스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보내시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도. 우리가 흔히 뭐 십자가 생각하면 바로 떠오르는 생각이 구속 곧 죄사함.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구속 곧 죄사함이 됐을까? 그 중간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간 과정들을 바울은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십자가가 왜 구속이 되는지를 바울에게 이성의 빛을 비춰줘 가지고 그걸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성의 빛이 안 오게 되면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구속 곧 죄사함이니까 피하면 구속받는 줄, 피하면 구원받는 줄 알아요. 십자가는 그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하나님의 로고스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설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너희한테 얘기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너희한테 보여줄 게 있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너희한테 깨닫게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붙잡아야 하나님이 만져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못 붙잡아. 그냥 예수피 거려. 십자가 앞에 나와서 주님 얼마나 아프셨을까 울어. 천달 만날 울어라. 또 다른 것은 이제 십자가가 예수님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러니까 십자가를 또 사명으로 바꿔요. 그 중간 과정이 또 빠져. 자, 이게 오늘 낮 시간이 이제 대회이기 때문에 주일 안예배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나눌 수는 없어요. 이거 다 이제 아카데미 영성훈련 학교 때 제대로 다 나누려면 3시간, 4시간이 걸려요. 근데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 본문에도 일반적인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십자가의 개념을 내려놓으세요. 먼저 십자가는 바울은 분명히 말하기를 도라고 했어요. 도. 하나님의 설교가 십자가란 말이에요. 시청과 교육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뭔지,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하나님의 생각이 뭔지 아무리 얘기해도 깨닫지를 못하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시청과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를, 로고스를, 진리를, 말씀을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는 십자가를 볼 때 뭘 붙잡아야 돼? 로고스, 말씀, 진리. 이게 뭐가 있어요? 이 십자가가. 그럼 하나님이 이 십자가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자 하시는 게 뭐냐? 왜 지금 이 십자가의 지인이냐고 하면, 제가 그렇게 미친 듯이 몇 개월을 매달렸는데 한 12월 초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5월경이었을 거예요. 계약한 지 이제 얼마 안 됐을 때니까 제가
그때 워낙 이제 가족 형편이 어려워서 집 앞에 이제 바로 버스가 있었는데 버스도 못 탔어요. 기차가 버스 값이 한 반값 되니까 산을 이제 한 40분에서 50분 산을 두 개를 넘어서 걸어 나와야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기차를 타면은 금천역에서 기차를 타면 서울역에서 내리고 서울역에서 또 한 30-40분 더 걸어가야 돼요. 그래서 2학년 때까지는 이제 계속 기차를 탔는데 그 시간 동안 아버지께서 다시 찾아와 주실 줄 믿고 하여튼 성경을 미친 듯이 봤습니다. 왜 성경은 하나님의 로고스니까 미친 듯이 성경을 봤어요. 밥 먹으면서도 집에서든 학교에서든 밥 먹으면서도 밥상머리 옆에 성경책이 없으면 밥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 다시 만난다며, 아버지 기다린다며, 아버지 사모한다며, 아버지 다시 찾아와 줘야 된다며. 근데 두 다리 펴고 고민할 거 다 하고 멍 때릴 거 다 멍 때리면서 아니지. 학교에서도 이제 점심시간에 이제 밥을 먹게 되면 그때는 이제 라면도 못 사 먹었어요. 근데 가난한 대학생들을 위해서 국물만 파는 이제 음식점도 있었어요. 그러면 도시락 가지고 와가지고 국물에다 말아 먹으면서 그 식당에서 대학교 이제 주변 가까운 식당에서 도시락을 까서 이제 국물에 밥을 말아 먹는데 그 식당에서도 성경이 그 식탁 위에 있지 않으면 점심도 못 먹었어요. 미친 듯이 아버지를 사모하고 기다렸어요. 제가 살던 곳이 옛날에 다 재래식 화장실이에요. 근데 화장실에 똥으로 들어가면 성경책 갖고 가. 산을 2개를 넘어야 기차를 타는데 산을 넘어가면서 이 무거운 성경책 들고 갈 수 없으니까 A4 용지에다가 오늘 내가 붙잡고 묵상해야 될 말씀을 다 씁니다. 그럼 한 손엔 가방 들고 한 손엔 그 종이 한 장 들고 산을 2개를 넘어. 그러다가 어떤 때는 뱀을 밟기도 하고 그렇게 막 걸어가다 보면 학교에서 오다 이제 해가 뉘엿뉘엿 떨어질 때 산을 2개를 넘어가는데 뭐가 물컹해요. 그 순간은 몰랐어요. 이게 쭉 빠져 있으니까. 근데 몇 발자국 가다 느낌이 이상해서 보니까 뱀이 튀어가고 있어요. 지가 더 놀란 거예요. 정말 아버지 앞에 미칠 만큼 사모하지 못하면 아버지 못 만나. 우리 이예수원 중보기도팀이 이렇게 기도사며 감당할 수 있는 것은 그 세월이 다 있었기 때문에 그래.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남은 생애 동안에 어떤 신학이든 사상이든 철학이든 이념이든 무엇이 일어나든지 이게 다 인간 대가리 뇌세포 굴리다가 나온 거니까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다 통찰할 수 있는 이성의 빛을 주시옵소서. 세상이 무슨 얘기를 하든 그거 꿰뚫어 봐야지. 저게 어떤 뇌세포에서 어떤 똥창에서 나온 거지. 꿰뚫어 볼 줄 알아야 사명 감당하지. 이것에도 흔들리고 저것에도 흔들리고 이것이 진짠가 저것이 전짠가. 그 뇌세포에 같이 흔들리고 있는 뇌세포 가지고 어떻게 아버지를 해? 그럼 평생 흔들리다가 내 사명 끝나는 거야. 그렇게 몇 개월을 매달리는데 어느 날 기차 플랫폼에서 그날도 그냥 아주 그냥 기차를 기다리면서 그 A4 용지를 계속 성경을 적은 A4 용지를 계속 들여다보면서 아버지 이름 부르면서 묵상하고 있었어요. 그때 뭐 기차가 오나 안 오나 쳐다보지 않아도 옛날 기차들 이렇게 가까이 오면 기적소리 울렸잖아요. 팍! 그래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이제 빵 하고 기적소리가 울립니다. 기차가 오는구나. 뭐 쳐다볼 필요 없어. 이렇게 보고 있어도 차 쓰는 거 보이니까 그럼 타면 되니까. 그 빵 울리고
기차가 내 앞에 서기까지 계속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는데, 그때 아마 그 시간의 묵상에 붙잡혀 있던 것이 로마서 3장이었어요. 로마서 3장. 그냥 뭐 믿습니다 이건 안 통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셨고 믿습니다 안 통해. 왜?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믿습니다로 썼겠어? 이것이 진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로고스라고 하는 빛이 왔기 때문에 쓴 거예요. 이 빛이 너무나 강력하게 왔기 때문에 바울의 믿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의심은 없어요. 그러나 이것이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바울처럼 이 빛이 와야지. 그래서 세상의 모든 학문을 그래서 초등학문쯤으로 여기고,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대를 졸업하고 미국이나 영국으로 이제 유학을 가가지고 하버드나 옥스퍼드를 이제 졸업한 것이 바울의 이 학력이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만큼의 통찰이 왔단 말이에요. 이성이. 그거를 이제 아버지 앞에 계속 구하는 도중에 그 기차 플랫폼에 한 몇 개월 동안 그렇게 비쳐 있을 때 아버지 빛이 오고, 주님께서 주셨던 음성은 이거 하나예요. 근데 그것과 동시에 모든 것이 풀어지기 시작하고 빛이 오고 환상이 열리기 시작을 하는데, 아주 짧은 시간이에요. 기적 소리를 들은 지 얼마 뒤에 기차가 내 앞에 멈춰 설 때까지 아주 짧은 시간. 그런데 그 시간에 주셨던 모든 것들을 다 풀어내려면 아무리 짧아도 3시간이 걸려요. 무슨 음성과 함께 왔느냐 하면 이거였어요. 아들아, 내가 힘이 없어서 저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못 박혔는 줄 아느냐. 내가 어쩔 수 없어서, 피할 길이 없어서, 감당할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줄 아느냐. 아니거든. 주님은 죽으러 오신 분이거든. 능력이 있으셨어요. 이 베드로가 칼을 뽑아가지고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던 사람들한테 이제 예수님을 지켜주려고 칼을 휘둘렀을 때, 그래서 그 이제 제사장의 종 이제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고라고 하는 종을 칼을 휘둘렀는데 피하다가 귀를 스치면서 귀가 잘라져 버렸어요. 예수님이 그걸 치료해 주면서 베드로에게 했던 말씀이 뭐냐면, 너 칼도로 집어넣어라. 너 칼로 계속 네 인생 살면 네 칼로 네 인생 망한다. 칼 쓰지 마. 자기 의로운 칼, 선한 칼, 지혜로운 칼 쓰지 마. 자기 지혜, 의, 선 때문에 당신 죽어.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12영이나 되는 천사들을 하늘로부터 불러서, 12영, 직무로 말하면 12개의 사단이에요. 군부대 조직으로 치면. 그 천사들을 지금이라도 불러서 하늘의 공평과 정의로 세상을 지금 다스리면 세상은 지금 끝났다. 주님은 그러한 권세와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요.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지금 당장 하늘로부터 끌어내려서 세상을 하나님의 공평으로 정의로 지금이라도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칼을 뽑지 않아요. 주님은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왜 십자가로 올라가셨냐, 죽으러 오신 이유가 뭐냐,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로고스 말씀 뭘 설교하기를 원하시냐, 우리에게 뭘 보여주기를 원하시냐, 뭘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느냐.
오늘 본문 속에서 바울은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네, 표현을 좀 바꿔볼게요.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인간이 꺼내놓을 것은 예수 십자가 외에는 없다는 얘기예요. 네,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 말이 좀 애매해요. 쉽게 풀어드릴게요. 십자가는 뭐냐? 세상은 예수를 죽이고 예수는 세상을 죽여. 이게 십자가예요. 다시 더 이해할 수 있게 말씀드릴게요. 세상이 할 수 있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진과 선과 미를 꺼내놓으면, 예? 인간이 할 수 있는 그냥 더러운 욕심 말고 인간 세계가 추구할 수 있는 최고의 진, 선, 미를 꺼내놓으면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 죽이는 거. 세상은 이걸 몰라. 지금 십자가를 통해서 아버지가 뭘 로고스 설교하시는지를 들어야 돼요. 이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반면에 예수님은 세상 진, 선, 미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드러내시고, 예수, 하늘의 로고스, 하늘의 진선미로, 땅의 진선미 말고 인간의 뇌세포에서 나온 진선미 말고 창조주 하나님의 로고스로 세상 진선미의 정체를 다 폭로하시고 그걸 다 죽이려고 하셨어요. 이게 십자가예요. 이게 십자가랍니다. 그러니 예수님 십자가 앞에 나가서 아무리 회개하는 척하고 눈물 흘리고 예수 피를 얘기하고 구속을 얘기해봤자 자기 속에 세상과 땅의 진과 선과 미가 남아있으면 아무리 그가 목사고 은사자라도 예수 죽이게 돼 있어요. 예수는 그걸 죽이려고, 면하려고, 무너뜨리려고, 깨뜨리려고 오신 분이에요. 자, 이 과정이 없이 지금 바울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 세상이 나를 대하여 그러하니라.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세상에는 내가 없어 이제. 그리고 내 속엔 세상이 있다? 없어. 이게 구속이에요. 예수 믿으면서도 자기 속에 세상이 있어. 예수 믿으면서도 자기 존심이 있어, 자기 고집이 있어, 자기 영광이 있어. 그러면서 구속고 죄사함 십자가를 나불거려. 왜? 믿음은 갔을는지 모르지만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설교를, 로고스를 들어보지 못했어 지금까지. 십자가는 도란 말이야, 로고스. 세상에는 내가 없고, 그래서 세상에는 김영자나 김경건을 찾아보려고 해도 마귀 새끼가 이미 호적이 없어. 아멘. 어디로 가 있어? 천국에 가 있어. 아멘. 호적을 띄었단 말이요. 뿐만 아니라 내 호적이 천국에 가 있으니 내 속에 세상이 있다? 세상 자랑과 영광이 있다? 자기 존심과 고집이 있다? 없어. 이게 뭐예요? 구속고 죄사함이야. 그런데 예수 믿어봤자 십자가의 도가 뭔지 모르니까 자기 자랑, 자기 존심, 자기 원한, 자기 상처, 자기 영광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다시 얘기해 주잖아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가지껏 네가 믿고 싶은 대로 어떤 교파를 택하든 어떤 신학을 택하든 어떤 은사적인 경험을 붙잡든 그래 할례나 무할례나 가지고 실컷 해라 이거. 그게 다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존재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호적이 바뀌는 거예요. 이젠 세상에 자기가 있다? 없어. 바울이 얘기해요.
이게 믿습니다가 아니다. 이미 영적으로 이성적으로 이미 이 빛이 덮어가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끊임없이 이 듣는 시간에도 아버지께서 아멘. 주의 성령으로 운행해 주셔서 아멘. 이 영적인 빛이 우리 뇌세포를 뚫고 아멘. 들어가서 우리 뇌세포를 장악하고 있는 세상 초등 학문에 붙잡혀 있던 우리 뇌세포를 아버지께서 새롭게 창조해 주셔가지고 이 하늘의 빛이 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게 십자가의 도여, 십자가의 설교를 들으면 로고스가 오게 되면 진리가 오게 되면 세상이 꺼내놓을 수 있는 거 할례나 무할례 당신의 모든 종교를 다 꺼내놔 봤자 예수 죽여. 그 정체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세상이 공평과 정의를 이제 최고의 이제 목표로 삼았던 세상 법, 로마의 법. 법은 공의잖아, 공의, 정의. 예수 죽이잖아.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여호와 종교, 진리잖아. 예수 죽이잖아. 자,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세리와 창기들을 불러가지고 뜨겁게 사랑해 주시면서 비밀을 풀어주시면서 안수까지 해주시면서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최고의 사랑을 주셨어요. 그러나 그 사랑을 깨달은 제자들이라도 예수 배신하잖아. 예수 팔아버리잖아. 인간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이런 것밖에 없어. 그걸 폭로하는 것이 십자가란 말이야. 봐라. 니들이 무슨 마음 갖고 예수 죽였냐? 정의를 들먹이면서 진리를 들먹이면서 사랑을 들먹이면서 예수 죽였지. 그걸 어떻게 깨닫게 해줘 인생들에게? 어떻게 깨닫게 해줘? 저 사람이 정의를 갖고 나를 공격해 올 때 세상 습관이 뭐여? 또 자기의 정의를 가지고 부부끼리라도 서로 칼질해. 그 칼에 맞아서 죽는 사람이 누구라도 하나 있어야 그 인간의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세상 정의는 하늘의 정의를 죽이고 하늘의 정의는 세상의 정의를 폭로하고 깨뜨려요. 세상이 주장하는 선은 하늘이 주장하는 선을 죽이게 돼 있고 하늘의 선은 세상 선의 정체를 폭로하고 깨뜨려요. 세상이 이야기하는 사랑이 어디 있어? 개딱지나 똥구멍 긁어줘야 사랑이 나오지. 자기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사랑이 어디 있어? 세상이 꺼내놓는 사랑은 하늘의 사랑을 죽이고 하늘의 사랑은 대적과 원수라도 사랑하시면서 인간 사랑의 정체를 폭로하고 다 깨부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예요. 네가 생각하는 정의, 네가 생각하는 선, 네가 생각하는 믿음, 네가 생각하는 지혜, 네가 생각하는 사랑, 너 계속 이것에 붙잡히면 하나님의 대적과 원수된 것에서 너 빠져나올 길이 없다. 이게 십자가예요. 그러나 마라나타 사역을 해봐도 10수년이 지나도 목사들임에도 불구하고 20년, 30년, 40년을 목회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언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꿈쟁이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진선미 미고 사축 찌끄러기 하나 못 터뜨려. 그러면서도 구속곧 제사함을 노래. 자기가 지금 무슨 짓 하고 있는지도 분별을 못해. 십자가는 도란 말이요, 로고스. 바울은 이것을 얘기하고 있죠.
세상에는 내가 없어. 왜? 세상이 하늘의 로고스를 죽였거든. 세상에 하늘의 로고스가 어디 있어? 그건 하늘로부터 와. 내 속엔 세상이 없어. 세상이 이야기하는 의와 선과 사랑과 지혜가 인간 속에 있다? 없어. 하늘의 것들로 채워지는 거예요. 무한한 용서와 긍휼. 핍박을 받아도 저주를 받아도 기도해주고 축복해줄 수 있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랑.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안 되고 모든 것이 비비꼬여도 아버지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돌봐주실 줄 믿고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는 믿음. 그게 세상 진선미에서 나온대? 그게 목사 가운에게서 나온대? 그게 당신 방언에서 나온대? 자기 욕심, 자기 고집, 자기 배때기, 자기 두 다리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십자가는 뭐냐? 주님 십자가 앞에 나갈 때마다 구속을 꺼내놓지 말고, 죄사함 꺼내놓지 말고, 자기 피는 한 방울도 아까워하면서 감히 예수 피 쉽게 입대에 담지 말고 그 십자가 앞에 서서 예수 죽인 죄인임을,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는 인간 본성임을, 예수 죽인 죄가 여전히 내 뇌세포와 혓바닥과 눈동자까지 자락하고 덮여있음을 깨닫고 고백할 줄 알아요. 십자가의 로가 지금 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말씀이 가는 거예요. 이 모습 이대로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는 죄가, 예수를 죽였던 모든 죄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자기를 덮고 있음을 깨닫게 될 때 십자가의 로고스가 비로소 우리 뇌세포를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줄 아느냐, 그 음성과 함께 주님의 십자가가 보이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 누군가 예수를 죽인 거잖아요. 주님이 스스로 십자가로 올라가셨대. 스스로 못질러 하셨대. 누군가 예수 죽였잖아. 하늘의 로고스가 왔는데 땅의 로고스를 주장하면서 예수 죽였어. 빌라도가 죽였어. 제사장들이 죽였어. 제자들도 배신했어. 어저께까지만 해도 겉옷을 벗어 던지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예수님한테 감사와 감격의 박수를 쳤던 그들이 불과 며칠 사이에 눈이 시뻘개져가지고 예수를 죽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이 모든 것이 다 한통속이 돼가지고 예수를 죽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도 피하지 않았어. 못을 박으면 못에 박혔어. 싸다구를 치면 싸다구를 맞으셨어. 침을 뱉어도 얼굴을 돌리지 않으셨어. 창으로 찔러도 피하지 않으셨어. 그 순간에도 하늘의 12영이나 되는 천사를 끌어내릴 수 있었지만 주님은 인간에게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받으셨어. 왜요? 너란 년놈들이 어떤 년놈인지를, 네가 아무리 공의를 꺼내놓고 진리를 꺼내놓고 종교를 꺼내놓고 사랑을 꺼내놔봤자 네가 어떤 년놈인지 내가 보여주마. 다 보여줘야 겨우 그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으니까. 가운 입으면 된다고, 방언하면 되고, 주일 성수하면 되고. 하나님은 무슨 교주 되려고 그런 대접 받으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손가락 하나로 만상을 펼치신 분이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분이요, 해와 달을 멈추시는 분이요, 반석을 깨쳐 샘물을 내시는 분이요, 홍해를 육지처럼 바닥에 길을 여시는 분이요. 그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여호와가 당신에게 뭘 구걸하고 오셨겠어? 교주 소리 들으려고? 당신 박수 소리 받으려고? 당신 방언 소리 들어주려고?
아니요. 있는 그대로 깨닫고 나오기만 하면 사랑해 주시고 싶어서, 살려주시고 싶어서, 지도해 주시고 싶어서. 얼마나 충성하고 기도했다고 그거 가지고 감히 천국을 꿈꿔. 그거 죽도록 해봤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대. 천국길 못 열어. 오직 주님의 은혜로 되는 거야. 십자가로 되는 거야. 십자가 위에서 다 받으시잖아. 십자가 앞에 나갈 때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그 십자가를 통해서 아버지가 로고스, 도, 말씀, 설교를 하실 때 아버지가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넌 죄인 중에 괴수다. 만물의 찢겨와 같을 뿐이다. 진노의 자식일 뿐이다. 불순종의 아들들일 뿐이다. 이걸 더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야. 아멘. 이걸 깊숙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시대적인 여호와의 종이 되는 거야. 아멘. 조금 은사 찌푸레기 하나 받았다고 지가 된 줄 알고 가르치려고 하고 그거 가지고 사랑받고 칭찬받으려고 하고 그거 가지고 부와 영광을 얻으려고 하고 그거 가지고 자기는 이제 사랑받고 존귀한 자가 됐으니까 그 존귀와 아름다움을 지키려고. 이건 미친 거예요. 십자가를 손에 쥐고 있어도 자기 손에 쥐고 있는 십자가가 아직 뭐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로고스의 빛이 안 간 거예요. 어느 시간 이 빛이 갈지어도 아멘. 믿습니다. 아멘. 그 십자가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보이는데요. 이 사람들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두세 증인이 있어야 재판이 완료되는데 제자들은 끝내 증인으로 나서지 않아. 예수의 무죄함을 증거하지 않아. 왜? 예수를 사랑하는 건 맞지만 예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어. 뭐요? 자기요. 자기 모가지. 자기 배때기. 자기 존심. 못 나가겠는 거요. 이슬도 마찬가지야. 예수 사랑한다고? 그럼 한번 내가 존심 긁어볼까? 한번 무시해볼까? 그래도 예수님께 모든 걸 던질 수 있어? 그게 인간의 정체예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죄가 순식간에 빌라도도 지나가고 제사장들도 지나가고 바리새인들도 지나가고 율법사도 지나가고 제자들도 지나가고 군중들도 지나가는데 다 예수 죽이고 있어요. 근데 주님은 스스로 올라가셔서 다 받으시고 계시고. 그런데 그 지나가는 사람들이 무리들 심령들이 예수를 죽였던 그 죄들이 낱낱이 그 짧은 시간에 몇 초 사이에 다 보이는데요. 그게 시커먼 목금이 돼가지고 이렇게 그냥 나를 향해서 밀려오는데 제 속에 확 들어와 버려. 그게 뭐야? 천하 인간의 예수를 죽인 모든 사람들의 죄가 다 내 속에 있었다. 당신 속에 이 죄가 있어. 당신 속에 이 악이 있단 말이야. 당신 속에 이 간사함과 사악함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 그 짧은 순간에 빌라도보다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보다 제자들보다 그 눈이 시뻘개졌던 무리들보다 더 악하고 더러운 죄인이 왜? 빌라도는 빌라도의 죄만 저질렀지. 근데 내 속에는 이 모든 사람들의 죄가 내 모든 세포를 다 덮고 있어. 그게 인간의 정체예요. 아버지께 어떤 은혜와 사랑을 받았든지 간에 아버지께서 어떤 경험과 체험을 줬든지 간에 아버지께서 어떤 평강과 축복을 줬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의지할 것도 자랑할 것도 없어요. 우리는 다만 예수 죽인 죄인들일 뿐인데 그게 인간의 정체인데 예수님은 스스로 십자가로 올라가셨어. 죽으러 오셨어. 왜?
그들의 정체를 폭로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 하나님의 설교를 듣고 예수 죽음을 통한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로고스를 깨닫고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발삭동일 뿐입니다. 나는 구대기일 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대적과 원수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으면 받은 게 더 많으면 많을수록 그걸 더 잘 깨달아야 되고 더 겸손하게 무릎 꿇고 더 겸손하게 내 혀를 감사와 찬미로 채워야 되는데 그러면 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주셔서 그래 그 정직함 때문에 그 겸비함 때문에 그 고백 때문에 하나님은 아무것도 묻지 아니하시고 자비와 긍휼로 예수의 피로 덮어가기로 결정하시는 거예요. 세상 법정에도 계속 판결 내리기 전에 반성문을 그냥 하루에 하나씩 그냥 판사한테 계속 보내고 그 다음에 자기가 정말 잘못했음을 변명하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변명과 핑계는 뭐예요? 자기가 의롭다는 거잖아. 세상에서도 판사한테 그거 안 통해. 하물며 사람의 속이라도 마음과 생각이 움직이는 것까지 그 똥창이 움직이는 것까지 혓바닥에 단어 한마디까지 낱낱이 감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인간에게 무슨 변명이 필요해? 이 모습 이대로 예수를 죽인 자라도 아버지는 받아주시고 싶어서 씻어주시고 싶어서 한번 고쳐보고 싶어서 하늘길 열어주고 싶어서 살려내주고 싶어서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존귀와 영광으로 들어 올리시려고 인간이 초청해서 왔나? 사랑으로 불타서 찾아오신 분이에요. 그 주님 앞에 이 모습 이대로 어찌할 수 없는 연약하고 무지한 죄인임을 고백하고 나가는 주님은 내가 주님을 죽였지만 그 피로 우리를 덮으셔서 우리를 씻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내가 세상에 온 십자가의 로고스가 뭐냐? 네 정체를 폭로하고 너는 문둥이일 뿐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라고 하는 이 암세포가 뒤덮여 있는데 암이 전이가 되면 치료가 힘들잖아. 그러나 죄라고 하는 암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덮고 있단 말이야. 혓바닥이 제대로 돌아가나 인간이? 자기 감정이 제대로 돌아가? 뭔가 마음 먹는다고 해가지고 다 하나? 하다가 포기하지. 의지조차 제대로 성한 게 하나도 없어.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마음은 그래도 생각은 그래도 감정이 되나? 성한 게 하나도 없어.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라고 하는 암세포가 완전히 뒤덮여 있고 이런 인생들 그대로 깨닫고 주님 앞에 나가면 세상은 이렇게 저렇게 흉보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받아주시려고 오셨단 말이에요. 씻어주시려고 오셨단 말이에요. 고쳐주려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평강도 주시고 그래서 블레싱 세상의 해피니스가 아니라 세상의 행복이 아니라 내 피 속에 흐르는 행복 블레싱을 주려고 오셨고 세상이 얻을 수 없는 기쁨 예수님 속에 있었던 기쁨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셨고 세상도 이기게 해주시고 원수도 사랑하게 해주시고 사망이라도 삼켜버리게 해주시고 하늘길 열어주시려고 새로운 존재로 바꿔주시려고 십자가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러니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자기 의, 자기 정의, 자기 선, 자기 지혜 이런 거 다 포기하고 그건 남아있으면 예수 죽인단 말이에요. 그거 갖고 서로 얼마나 죽여. 안방에서부터 네가 오랐니 내가 오랐니 마라나타도 모이지만 그 독한 시기이며 질투이며 미움이며 상처며 원한이며 이거 다 어디서 나와? 자기 의, 자기 선, 자기 지혜. 그게 남아있으면 하늘은 고사하고 서로를 죽인단 말이에요. 이 정체를 폭로하고 그
덮어주시고 치료해주시고 수술해주시고 고쳐주셔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다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될 만큼 예쁘게 만들어주시려고 평강이 넘치게 해주시고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런 소리 저런 꼴을 봐도 시험 들고 상처받지 않게 해주시고 기도하면 음성 주시고 찬송하면 능력의 기쁨 주시고 인생에 가는 길은 자기 힘으로 혼자 갈 수 없어. 인생의 굽이굽이 어느 길목에서 어떤 지대가 터질지 누가 알아. 수도 없이 터져. 됐다 싶으면 또 터지고 한 곱이 넘어가서 두 다리 피려고 하면 또 터지고 이게 인생이 가는 길이에요. 사람의 지혜로 능력으로 갈 수 있대 지 새끼도 못 지켜내. 어렸을 때나 내가 지켜보지 커봐 다 뿔뿔이 쳐서 흩어져서 살아가는데 아무리 부모라도 지가 지 새끼 사랑해도 어떻게 지켜줘. 이게 인생의 길이에요. 그러나 이 인생의 길을 전지전능하신 여호와가 살아계신 여호와가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머리카락까지라도 세시며 손바닥에 이름을 새기시고 너는 다시 잊혀지지도 않고 너는 다시 무너지지도 않는 heb시가 바가 되고 뷰라가 되게 해주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리두지 아니하고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내 인생에 가는 길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돌봐주시고 붙잡아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오. 그거 해주시면서 아버지 앞에 세우고 싶으셔서 십자가로 올라가셨고 이 십자가 앞에서 괜히 예수 피가 어떠니 구속이 어떠니 죄사함이 어떠니 충성이 어떠니 나불거리지 말고 먼저 죄인 중에 괴수처럼 십자가 앞에 나올 때마다 자기의 정체를 겸손하게 스스로 꺼내놓고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황송합니다. 죄송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제 내 남은 생애의 자랑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중심만 고백하고 지키고 있으면 주님의 보혈은 영원히 식지 않고 마르지 아니하고 내 영혼을 덮어오네. 할렐루야. 이게 십자가의 도요. 그러니 내 속에 있는 자기가 지금까지 고집했던 정의, 진리, 사랑 인간이 이거 갖고 서로 싸우거든. 그게 이제 십자가 앞에서 다 예수 죽일 수 있는 것밖에 안 되는 걸 깨닫고 그게 다 주님 보혈로 성령으로 태워지고 씻겨져나. 그래 내 속에 세상이 있다? 없지. 세상과 같은 말이 자기라고 하는 단어예요. 자기가 남아있어야 세상 재미 볼 거야. 세상과 자기는 같은 단어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세상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 존심 고집을 포기할 길이 없어요. 그들은 우상 숭배자일 뿐. 우리는 어떡합니까? 바로 그걸 깨닫고 고백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변명하지 말고. 바울도 그러잖아. 예수 죽인 죄를 평생을 짊어지고 사셨다고 그랬어요. 예수 죽인 죄를 날마다 지고 산다고 그랬어요. 이방인의 사도로 죽은 자까지 살리며 결혼도 아니하고 개나리 못짐에 자기 인생을 던졌지만 나는 예수 죽인 죄인일 뿐임을 시인하고 고백하고 살았어. 당신은 얼마나 예수를 대단하게 믿어서 왜 무슨 폼을 잡고 고개가 왜 뻣뻣해져? 자기 의의를 주장하고 싶어서 왜 침을 튀겨? 왜? 십자가의 돌 로고스를 아직 경험을 못했어. 그 빛이 가야 돼. 이렇게 십자가 앞에 나가면 진실하고 정직하기만 하면 이 빛이 가기만 하면 이 모습 이대로 주님은 우리를 받아주려고 오셨기 때문에 아버지 예수님 고백하시잖아. 인간이 할 수 있는 거 다 받으신 다음에 하나도 뿌리치질 않아.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 내가 너 이렇게 사랑해줬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내가 너한테 잘못한 게 뭐가 있냐? 병고치 준 것밖에 있냐?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준 것밖에 있냐?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너 기도해준 것밖에 더 있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은사와 능력을 너에게 안수해줘가지고 다 쏟아 부어준 것밖에 있냐? 그런데 네가 어떻게 첫사랑까지 버리고 나를 배신하냐? 주님 한마디라도 하시나? 안 하시오. 인간에게 나올 수 있는 것은 그런 것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면서 그 모든 것을 다 받으신 다음에 하나도 뿌리치지 아니하고 주님이 다 몸소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선포하시잖아.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신대잖아. 용서해 주신다는데 무슨 변명이 필요해? 용서해 주신대잖아. 무슨 핑계가 필요해? 용서해 주신대잖아. 뭘 숨겨? 용서해 주신대잖아. 무슨 거룩한 척을 해? 용서해 주신대잖아. 무슨 남보다 지혜로운 척을 하냐고. 이 모습 이대로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무지함과 더러움과 추함을 다 받으시고 주님의 용서의 피로 덮어주시려고 십자가로 올라가셨는데 변명하지 않아도 돼. 전전긍긍하지 않아도 돼. 무시당할까봐, 왕따당할까봐, 쫓겨날까봐, 초라해질까봐 그 악마의 덫에 걸려들지 말고 이 모습 이대로 나가면 주님은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존귀와 영광으로 한 새 사람으로 나를 만드시고 그것을 입혀주려고 오신 분이여.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낮에 주님 앞에 나가시어 그 모습 그대로 나가시어. 내가 알고 있는 내 세포를 덮고 있는 그 내 세포를 덮고 있는 지식이 뭐여? 그 지거여? 다른 놈 뇌세포에서 나왔던 거요. 이놈 저놈 뇌세포에서 나왔던 지식과 사상과 철학과 신학이 내 뇌세포로 흘러들어와가지고 왜 거기에 속아? 왜 거기에 휘둘려? 하늘의 로고스가 흘러와야지. 예수 십자가의 도가 로고스가 말씀이 흘러와야지. 그래서 그 모든 것이 무너지고 하늘의 로고스를 옷 입고 하늘의 로고스로 지음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어서 이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바울이 십자가를 이성적으로 깨달은 거예요. 세상에는 내가 없고 그렇잖아. 세상 자기 로고스, 자기의 고집하고 자기 선을 고집하고 자기 지혜를 고집하는 곳에 하나님의 의가 선이 어떻게 가? 이게 가면 서로 죽여. 내 속에는 이젠 하나님의 로고스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용서로 사니 세상 로고스 사랑받아야 되고 난 인정받아야 되고 존중받아야 되고 박수받아야 되고 무시당하면 안 되고 왕따당하면 안 되고 아주 세상 로고스에 쩔었어. 근데 이들이 목사예요. 이들이 은사자들이에요. 그러면서 이들이 십자가를 붙잡고 있어. 그 십자가가 무슨 십자가인지도 몰라. 근데 오늘 이 빛이 가게 해주시옵소서. 이 로고스의 기름이 흘러가게 해주시옵소서. 이 로고스의 기름이 덮여지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엎드리기만 하면 주님은 용서를 선포하셨기 때문에 용서를 선포하셨을 뿐만 아니라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그랬어. 숨을 거두시기 전에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직역하게 되면 다 치렀다는 얘기야. 다 갚았다는 얘기야. 빛이 있어. 빛이 있는데 단돈 1원도 남기지 아니하고 완전히 싹 갚아버린 것을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그래. 그래서 옛날 예수님 당시에 지불 영수증을 보게 되면 채무를 다 갚았을 때 맨 밑에다가 얼마까지 모든 채무를 다 치루었음. 다 치루었음. 완벽하게 청산한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도장 찍잖아요. 그게 테텔레스타. 한 인간이 치러야 될 모든 죄값을 세상의 것에 붙잡혀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우리를 붙잡고 있었던 모든 죄값을 인간의 모든 무지함과 완악함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테텔레스타 다 도말하신 거예요. 다 치른 거예요.
테텔레스타이에는 모든 값을 다 치른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또 다른 뜻이 있어요. 죄라고 하는 목록. 내가 예수님 앞에 지금까지 인간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살아오면서 저질렀던 모든 죄의 목록, 행위가 있어요. 그 목록들이 천사들에 의해서 낱낱이 기록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 아버지 앞에 가게 되면 자기가 살아온 생애가 불과 몇 초 사이에 무슨 극장에 들어가서 대형 스크린으로 영화를 보듯이 불과 몇 초 사이에 자기 인생의 모든 여정이 스크린처럼 그냥 지나가. 몇 초 사이에. 그런데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모든 죄의 목록들이, 행위들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는데, 도말, 테텔레스타, 이거 뭐냐면 다 찢어버렸다. 완전히 삭제해버렸다는 얘기예요. 없는 것처럼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어디서? 십자가 앞에서. 자기 정체를 알고, 자기 죄인됨을 알고, 자기 연약함을 알고, 자기 무지함을 알고, 인간의 완악함을 알고 겸손하게 십자가를 통해서 깨닫고 내가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는 죄가 내 속에 있구나 고백하기만 하면 용서해 주시고 모든 빛을, 형벌을 다 테텔레스타 대신 치러주시고 죄의 목록까지 다 찢어서 도말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선포하시죠.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다 이루었다. 이게 십자가의 로고스예요. 이게 십자가의 도예요. 예수피 하지 말고 구속곧 죄사함을 너무 쉽게 자기 주둥이에 담지 말고 주님 십자가 앞에 나가서 주님의 로고스가 빛처럼 내게 비추고 로고스처럼 흘러 들어와서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그냥 꺼내놔. 연약해도 괜찮아. 실패해서도 괜찮아. 더러워도 괜찮아. 죄도 괜찮아. 지옥에 합당해도 괜찮아. 천국에 합당한 영혼은 어차피 하나도 없어.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의 로고스를 듣고 십자가의 도를 듣고 그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고 눈물 한 방울이면 주님은 그 눈물을 당신의 피로 덮어주시는 분이에요. 다른 사람의 뇌세포를 통해서 굴러나왔던 모든 세상의 신학, 사상, 철학, 신념, 이념 그거 찍어요. 다른 사람 뇌세포에서 움직이는 거잖아. 그거 왜 내가 빌어먹고 살아야 돼? 내 생각인 것처럼. 이유가 뭐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로고스로 내 뇌세포가 새롭게 지음을 받아야지, 창조돼야지. 이 기름이 부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이 불이 덮여가게 해주시옵소서. 이 생수가 뱃속에서 터지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오늘 바울이 이야기한 설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자랑할 게 뭐 있어요? 예수 죽이는 것밖에 없고. 자기가 꺼내놔봤자 안방에서라도 평강이 있어? 부모와 자식 간에도 싸우네. 예수를 꺼내놔야 하늘의 하늘의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 이것이 나를 덮어야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돼.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돼. 자유가 오는 거예요. 평강이 오는 거예요. 내 피가 블레싱 행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 역사가 십자가 아래서 터지는 거예요. 이 빛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러니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나를 대하여,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십자가 앞에 나갈 때마다 세상은 못 박혀. 그 세상 안에 내가 없어. 내가 왜 세상을 살아? 우리에게 만약에 우리 아들이나 딸이나 하나님이 이제 새 집 주셔가지고 이제 2월달에 다 이사를 하는데
예? 또 고마워요. 그런데 만약에 누가 나한테 와가지고 예? 거저 값없이 경복궁을 그냥 통째로 내 집으로 준다면 내가 갈까 안 갈까? 가지. 왜 세상을 못 떨고내? 당신한테 경복궁에 안 갔어. 하늘의 영광이 보이질 않아. 영원한 하나님의 처소에 대한 경험이 없어. 썩지 않고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한 빛이 안 왔어. 그래서 이 인생 학고방에서 여기에 전전긍긍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본향은 어디에 있어? 하늘에.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 하늘에. 내 처소를 예비하면 주님 데리러 오신다고 그랬잖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가 되면, 천국의 백성이 되면 더 사랑해 주실 줄 믿고, 더 책임져 주실 줄 믿고, 하늘과 땅의 복들을 더 풍성하게 더해 주셔서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더 많은 것들을 공급해 주실 줄 믿고, 세상과 자기에게 스스로 속지 말어. 행복하게 살아야지. 씩씩거리지 말고 용서하고 살아야지. 마음의 원한을 품어서 먹을 건데, 에? 자기 존심 챙겨서 먹을 건데 존심이 밥 먹여주나? 이해해주고 불쌍히 여겨주고 사랑해주고 축복해줘서 자기 평강, 자기 행복을 지킬 줄 알아야지. 할렐루야. 세상은 어차피 나 도와줄 사람 없어. 인간은 다 가시나무예요. 죽을 때까지 가시나무에서 다 못 빠져나와. 우리는 죽을 때까지 아버지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야. 공사중이다. 그러니 무슨 일을 겪든지 간에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원한을 품지 말고 이해해주고 긍휼히 여겨주고 사랑해주고 축복해주면서 아버지 이름을 부를 줄 알면 십자가의 피가 차강에 덮여간단 말이야. 십자가의 능력이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아버지 능력이, 아버지 성령이, 여호와의 신이 가서 나도 만져주고 남편도 만져주고 새끼도 만져주고 내 주변 사람들도 만져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번 한 주간 동안 십자가 하루에도 몇 번씩 예수 십자가 고백하면서 주님 십자가 앞에서 주님의 보혈이 덮여지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로고스가 기름처럼 덮여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예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평강이 올라오고 자유가 올라오고 행복이 올라오는 이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보이시고 깨닫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로고스가 믿는 자들에게는 그 로고스를 믿는 자들, 로고스 앞에 무릎 꿇는 자들, 그 로고스의 빛이 비춰가는 자들, 그 로고스를 붙잡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주님 십자가를 생각하고 주님 십자가로 나아가게 싸우니 우리의 한 주간 우리 생활의 순간순간에 주님 그 십자가의 로고스가 빛처럼 치료하시는 광선처럼 영혼들을 덮어주시고 그 뱃속 깊은 곳까지 뚫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빛이 흘러들어가게 하시고 주님의 로고스가 충만하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평강이 이 한 주간 동안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예수원의 가족들 속에 경험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십자가 앞에서 우리 영혼이 떠나지 않게 해주시고 이 십자가를 자랑할 줄 알게 해주시고 이 십자가를 의뢰할 줄 알게 해주시고 이 십자가 앞에서 정직할 줄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 십자가 앞에서 나라고 하는 한 존재를 향해서 아버지께서 얼마나 사랑해 주셨으며 많은 것들을 계획해 주셨으며 어떻게 치료해 주시길 원하시며 어떻게 살게 하기를 원하시며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과 존귀로 세워나가시기로 결정하셨는지를
깨달아가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단의 어떠한 공격이 와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향한 우리의 이 사모함이 뺏기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영혼이 그때 순간순간마다 갈보리로 골고다로 십자가로 이끌림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35장 갈보리 사리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뼈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살아가는 주가 보혈을 흘리면서 주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감 맞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주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